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다 준행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짓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픈 광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11절에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더라, 하나님 앞에 부패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패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조금 상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요, 그릇이 완전히 깨져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부패하다라는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상하면 어떻게 그것만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도 쓸 수 없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포악으로 가득했다,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 적혀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들었던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를 특별히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아 있으라면 다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충분히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굳이 노아에게 고된 노동과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비웃음의 시간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그냥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이 결과를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신가 봤더니, 노아의 인생의 전 과정을 보시고 이 방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방주를 짓는 그 수십 년의 시간은요, 노아에게는 믿음의 근육을 기르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은혜의 골든타임이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방주를 만들어라,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노아처럼 끝까지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완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9절에서 좀 길지만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이 참혹한 심판의 시대에 노아가 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봤더니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특별한 능력 무엇인가 봤더니요, 9절 하단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남아있죠. 그는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하였더라. 아멘. 이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능력이 많아서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동행하면 누가 또 한 인물이 생각납니까? 에녹이 생각나죠. 그렇죠? 에녹이 생각납니다. 이 단어가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동행이라 한다는 것은, 동행이라 함은 그냥 한 번만 같이 걷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매일 하나님과 뭐 있을까요?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늘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답변했는데요, 누굴까요? 힌트, 아까 동행했더라.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 그러니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거든요. 에녹도 평생 뭐 했습니까? 365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노아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이 노아였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이 할아버지 에녹으로부터 이 습관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잘 물려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남의 것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리사욕을 더 채울까? 고민하고 죄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들과 달리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넓은 길로 가지 않냐고 좁은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동행 속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는 거룩한 거북이의 걸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이나 아니면 어떤 큰 일이 있어서 이런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부모가 잠시 아이가 좀 떨어져서 아이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 어때요? 그 아이가 내 목소리를 아는 것처럼, 또 그 아이가 저 멀리서 엄마 하고 부르면 자기 그 부모의 소리를 듣고 아이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반응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 그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이 결국 늘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순종을 잘 하십니까? 좀 못 하십니까? 갑자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요, 내가 오늘부터 순종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순종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순종은 아닙니다. 평소에 이 주님과 날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동행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노아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것처럼,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순종은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에 그 순종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걷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순종하기가 매우 곤란한 말씀이었거든요. 너는 방주를 만드는데 어디다 만들라 그래요? 저 산꼭대기에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배를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저 바닷가다 물가 옆에 지어야 되는데 저 산꼭대기에, 그것도 그 작은 배도 아니고 큰 배를 만들라니요?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이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노아는요, 아무런 반대 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뭐 했을까요? 순종하였더라. 그 순종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늘 그 걸음을 걷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산이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산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내 경험, 내 지식, 내 환경이라는 산이 누구든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가 마주한 이 방주의 설계도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경험을 내려놓고 설계도대로 만들어라. 아멘. 지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재료를 만들어야 되고 어디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부터 10개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동물들을 어떻게 집어넣고 너희 가족들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라고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길지만 우리 13절, 14절,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이러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시고 사이즈와 또 장소와 재료들을 쭉 말씀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죠. 14절에 나오는 이 방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이 테바, 방주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에 쓰였습니다. 한 곳은 오늘 어디예요? 노아의 방주, 이 테바가 쓰였고요,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이 한번 나옵니다. 어딜까요? 모세가 나일강, 엄마가 나일강가에 뭐를 만들어요? 갈대 상자, 이게 원어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와 모세가 들어갔던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말하는 것이죠. 방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배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테바가 두 번 딱 쓰였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 바로 그것인데요, 이 테바는요, 사람이 조종할 수 없는 상자 혹은 궤라는 뜻입니다. 이 테바에는요, 배에 꼭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방향을 잡는 키가 없습니다. 배는 있죠. 그리고 추진력을 얻는 돛이 없고요,
또 인간이 젓는 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가 방주가 그냥 떠다녀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내가 동력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상자, 이 테바는요, 이 배가,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갈지 또 얼마나 빨리 갈지 사람이, 노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 만약에 노아가 배를 만드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창문은 옆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환기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 산 위에 배를 지는 것보다 어디에? 저 바닷가 근처에서 배를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노아는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누구에게 맡긴 걸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 갈대 상자에 엄마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해서 이 나일강에 이 모세를 띄워보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이 공주가 왜 하필이면 그때 모욕을 하러 여기 나일강에 와서 이 모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까? 이게 누구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방주도 마찬가지죠. 왜 300규빗, 50규빗, 30규빗 해서 이 방주를 만들어서 산꼭대기에 만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너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너의 인생의 방향키는 누가 잡고 있다? 내가 잡고 있다. 그래서 너는 앞서 가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뒤처지려고 처지도 말고 내가 힘써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손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운명을 맡긴 절대 의존이고 전적 위탁자의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설계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설계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 됩니다. 우리가 정밀한 기계나 어떤 기계를 조립할 때에 배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조립할 때요, 이 정비사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가면 비행기도 타면은 항상 그 밑에서 정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가 이제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런데요, 이 경험이 풍부해서 나사 하나가 어디 잘못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를 만약에 경험상 이게 없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나사를 조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언젠가는 사고가 크게 나겠죠. 경험으로 사는 인생이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정비사는 자기의 경험보다 이 설계자를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100% 신뢰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고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자꾸 첨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아는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도는요,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설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갈 때에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꼭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모든 설계도를 품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봤더니
끝까지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끝절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다 준행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신 이 방주를 쭉 만들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준행하다라는 말은요, 이 아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번 시도해 본다라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것을 완결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마라톤이 이렇게 쭉 열심히 달려갑니다. 42.195km. 여기까지 열심히 거의 갔는데 여기 1m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 마라톤의 경기가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마무리가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이라고도 합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요, 약 학자들마다 견해는 약간 다른데 100년에서 120년, 저는 120년을 알고 있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노아가 자녀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나이가 몇 세인 줄 압니까? 우리 지난 주에 말씀을 보면 끝에 보면 나와 있어요. 노아가 몇 살 때 자녀를 낳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몇 살 때? 500살. 여러분, 노아보다 젊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요 500살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요? 무려 최소한 100년 이상, 120년 동안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맑은 하늘 아래 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산 위에서 나무를 깎는 그 세월이 얼마나 지루하고 길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노아도요, 그 수십 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기까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완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전에 과거에 열심히 했다라고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따라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그게 다 만들 때까지 그냥 덜 만들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 만들 때까지 그 일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보여준 것이 바로 아사, 끝까지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노아는 중간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힘드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역청 한 방울까지 다 바를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시작도 중요하게 보지만 비바람이 불고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묵묵히 마지막 그 못 하나까지 박는 그 거룩한 미련함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적당히 하면 순종한 게 맞지, 이거는 내 기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뭐예요? 캐논 말씀의 기준. 할렐루야. 올 한해는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경험, 내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노아에게 명령했던 이 구원의 방주를
100년 이상 만들었던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방주와 신앙의 방주를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